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과 이 죄악 세상들이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을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한 25년, 6년 전에 같이 성경 공부도 하던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딸하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있고 아들하고 사모는 6개월 동안 중국에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에 가는 비행기가 너무너무 비싸고 비자 업무 처리가 되질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사실 많은 선교사가 그럴 겁니다. 선교지에서 나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생활이. 후원이 좀 있냐고.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제가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한국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 그 나이가 되면은 벌써 25년, 26년을 헌신하고 나면 나이가 50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길 가도 이방이고 저길 가도 이방이고 자녀는 커가는데 저들의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건강적인 거나 뒷받침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신분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를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어찌 중국뿐이겠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도처에 주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강신영 선교사님, 또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우리 박 선교사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임철현, 또 김영민 선교사,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지에 있고 또 한국에 있으며 가족과 함께 떨어져 있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위험에서도 또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보호가 되시고 공급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탄식과 저들의 모든 안타까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을 주 예수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거는 아시겠죠?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왜 굴에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에 그 거구의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가 과연 두려움 때문에, 목숨의 부지 때문에 굴 속에 숨었을까? 우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사울이 두려워서 떨었던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우린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요, 정말 참 아주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어떤 절망감, 캄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도 터널 끝이 보이질 않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우리가 어쩌면 견딜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원통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원통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죠? 자, 이게 보통 절망감이 아닙니다. 지금 위급하기도 하겠지만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 당면한 시련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소리내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우환, 이거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장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 앞에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형들과 대화를 해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다윗의 자세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딱 맞닿아 있어요.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호소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남의 일이니까, 다윗의 일이니까 이렇게 보지만 내 일로 맞닥뜨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아예 그토록 나와 함께 동역하던, 나와 함께 하던 그들이 나를 멀리한다라고 딱 느껴졌을 때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찾을 사람이 있겠죠. 몇 명이라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고 자기를 숨겨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찌한다고요? 그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다윗은 백성들의 힘을 그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쯤 간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뭔가 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미 깨달았어요. 이건 절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죠? 내가 백성들의 지혜와 힘을 얻겠다?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덧입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다윗 방법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전쟁이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사울은 끝까지 군대와 힘을,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가고 죽이려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하면은 다윗이 열세죠. 아니 절대적이죠. 굉장히 원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뭘로 봅니까?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사울식으로 싸워서 다윗이 승리한다면 다윗의 결과는 뭡니까? 똑같은 사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또 가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이 뛰어난데요. 사단은 다윗을 사울과 같이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다윗, 너는 말이야 만만의 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따르잖아. 사울은 천천히야. 뭐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빠집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그를 참 칭송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믿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뭐가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지요. 저게 과연 될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당당히 맞섭니다. 직접 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칼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사울의 목을 베었습니까? 사울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베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한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이 직접 손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골리앗과 사울의 케이스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인간적으로도 승리를 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으시잖아요.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안 댄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이 케이스 골리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골리앗은 영적 대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영적인 대적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이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얻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만을 생각한다면 뭐 어떤 사울 스타일로 싸워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굴 속에 스스로 간 것도 그렇고, 물론 쫓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 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과의 싸움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 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갈등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육의 생각이거든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그가 전쟁을 치를 때나 또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을 사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계속 육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 영의 전쟁의 결국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물론 다윗의 그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참담하니까. 사실 다윗의 실력이면요, 사울을 단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알잖아요. 굴 속에서 용변 보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위협을 피해서 억울함 속에서 광야를 헤맨다? 이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네. 다윗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아마도 이 동굴 안에서 통성기도를 했겠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사실 사울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네, 절대로 다윗이 이 사울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전쟁,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사면초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싸움에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달으려는 거죠.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방법으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처를 할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렇죠? 완전히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원통의 상황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면초가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뭐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넉넉할 때는 부르짖지 않지요. 내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심령이 될 때에 그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사실은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많은 방탕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볼 때, 어떤 한 가문이 볼 때는 야, 이거 도저히 자식 다 망쳤구나, 방법이 없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놓으세요.
조지 뮬러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죠.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세요?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감동을 끼치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결국은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살필 때에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왜 사면초가냐면 4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둘람 굴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눈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비쳤습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눈은 영적인 환경을 보게 되는 눈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는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도 하시고 환경에 적응하게도 하십니다. 환경을 다스리게도 만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란 어떤 환경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니느웨 성이 꼭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온 성이 살았습니다. 그냥 짐승까지 금식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멸망받을 니느웨 성이 살아나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죽을 목숨들을 기도해가지고 연장이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사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뭐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어찌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성도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요, 언제나 우린 눈앞의 것만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아라.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눈앞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면 초가의 상황일수록 부르짖는 간구로 영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모든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넘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보상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충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아침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드리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는 주님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지역뿐이겠습니까? 온 선교지와 열방과 모든 도처에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우리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군이 주 구원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참으로 그 불에서 주님을 부르며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